아멘이요?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내가 여러분 이해할 줄 믿고, 하루는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여기 저 서울 올라가다 보면 오산 옆에 광흥기도원이라고 해서 광흥기도원 알죠? 그 광흥기도원 그 원장이 한성령 목사예요. 한성령 목사가 있었어. 지금은 아니고 있었는데, 그 한성령 목사가 나한테 하루는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왜 전화가 왔냐니까, 정가은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 우리 기도원에서 지금 은사 집회를 했는데 어떤 성도가 입신이 들어갔대. 입신이 뭐에 들어가? 입신이 들어갔다가 탁 깨어났대. 깨어나서 그 천국에서 뭘 봤냐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하늘나라를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늘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요, 일단 하늘나라가 있는 것은 믿어요? 그건 또 어떻게 믿지? 분명히 믿어요? 혹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가면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괜히 성경에도 없고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잖아. 우리가 장례식 치르면 천국 가죠. 천국 가면 그 영으로, 사람은 형체가 세 가지 형체라고 내가 늘 천국에서 이야기하잖아. 한번 더, 육체 안에 있는 인간,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 형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영체의 인간. 무슨 인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간 영혼들은 영체로 가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로. 맞죠? 그 다음에 그 영체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 이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형체예요. 다시 합니다. 육체의 인간, 영체의 인간, 다시요, 부활의 인간. 그 인간은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요. 이게 성경이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말이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은 육체요, 부활체요, 영체요. 그 영체로 하늘나라 가 있는데, 영체로 가 있는 그 하늘나라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을까? 어떤 상태로 있을까? 물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괜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서 그럼 뭐 하고 있을까? 냉장고에 영혼을 얽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놔뒀다가 꺼내가지고 온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대. 누구한테 들었냐? 안 들었대. 그럼 왜 그렇게 말해요? 그냥 생각이 그럴 것 같아. 나는요, 하늘나라 간 영혼들이 냉장고 속에 이렇게 얽혀가 있다가, 얽혀가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꺼내오면 나는 천국 안 가. 너무 추워서 안 가. 추운데 그걸 왜 가겠어?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다양한 거야. 냉장고 속에 얽혀져 있는 게 없어. 하늘나라가 좋은데도 좋다고 갔는데 냉장고 속에 얽혀버리면 그건 뭐하러 그런 데를 가. 근데 괜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혼자서 공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니까 목사들이 추상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나라 가면 찬양이 있을까 없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불러.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지? 그럼 이제 더 좁혀봐. 하늘나라 가면 강이 있을까 없을까? 봐요. 이렇게 여러분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 중에 지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천국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천국은 구체적이다. 하늘나라는 다시 강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강이 있다고 쓰였잖아. 그게 비유일까 사실일까? 그걸 누가 비유라 그래? 사실이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도 강이 있잖아. 그 사이버 세계. 사이버 세계도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있어. 컴퓨터 안에 강이 있어 없어? 컴퓨터 들어가봐, 강 있지.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산이 있어 없어? 과일은 있어 없어?
다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게 컴퓨터 안에 그림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 사이버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사이버 세계보다 더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그러면 하늘나라는 강도 있다. 하늘나라는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생명나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지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지요? 하늘나라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 봐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게 비유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집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아멘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집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봐요. 생각해보니까 딱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 그 집이 있으면 길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길이 있지.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리. 세상 고생 다 잊어서 버리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그걸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짚어보니까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현상은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벌써 몇 가지 짚어보니까 맞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자연현상 말고 만든 공예품은 있을까 없을까? 공예품도 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면류관이 있잖아. 면류관은 자연이 아니고 만든 거잖아. 봐요, 있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집이 있다 그랬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간단히 해답이 나와. 집이 있으면 그 집이 텅 비었을까 꽉 찼을까? 가봤냐? 아니 생각해봐. 집이 있다며. 하늘나라 집이 있으면 집이 텅 비었을까 꽉 찼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한국교회는 터부시 돼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괜히 그러는 거야. 그거요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영의 세계를. 이거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 없어요? 집이 텅 비었을까 꽉 찼을까? 뭘로 꽉 찼을까? 예? 아, 비어있는 집도 있고 트여있는 집도. 비어있는 집도 있고 채어있는 집도 있다고 분명히 저 목사님이 말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나는 저 목사님이 말했다고 다 뒤집어 씌울 거야.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다 그랬는데, 광기도원의 그 한성효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말이야, 막 은사 집회 하다가 입신이 들어갔는데 집사 하나가 입신을 갖다 깨어났어. 뭘 봤냐니까 첫 마디가 딱 이렇게 말하다는 거야. 한국에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있냐고 묻더라는 거야. 그 집사님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한성령이가 나를 아니까 있지. 그걸 왜 묻냐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문패가 달린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집의 크기가 일반 집이 아니라 성으로 돼 있다. 성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깨어나서. 그래 한성령은 나를 아니까. 그래서 한번 그려봐라.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려봐라. 자기는 하늘나라 가서 다른 집도 여러 개 봤는데 그 사람만큼 큰 집을 못 봤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울었어. 하나님도 양심은 있구만. 내가 쇠빠지게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말이야, 성지순례도 한번 못 가고, 난 아직 성지순례도 못 가봤어. 하도 이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나 이렇게 인생 다 조졌는데 나 이렇게 정말로 예수 하나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꼬라박았는데 하나님도 양심은 있구만 하고 내가 울었다고. 울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이 열어주신 눈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일으켜 나가는 7가지의 이 7대 핵점을 못 보는 사람은 목회 힘들어도 못하고 목회하는 가치도 못 느끼고 이게 자부심도 없고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열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7대 핵점을 정확히 보면요, 이거는 우리 기쁨이 거지할 데 없는 거야.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그냥 기쁜 거야. 할렐루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손뼉 준비요 아버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요 아버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길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미로 거기서 참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계시니 있어서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자. 성령의 안경으로 보자. 내 아들 예수를 보라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일으켜 나가는 이 7가지의 시리즈를 너희들이 봐달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 집중돼 있어. 아들에. 이걸 놔두고 자꾸 말이요, 별볼로 없는 맨날 말이야, 소크라테스나 찾고 앉았고 맨날 말이야, 플라톤이나 찾고 앉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찾고 앉았고 공자나 찾고 앉았고 맹자나 찾고 앉았고 그리고 이순자 여사나 찾고 앉았고 응? 맨날 말이요, 응? 임마누엘 칸트나 찾고 앉았고 단테나 찾고 앉았고 키에르코르나 찾고 앉았고, 키에르코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킥킥킥 하다 뒤져버리고. 키에르코르도 몰라요. 목사들이 모르면서 그래. 나는 알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화란의 철학자 키에르코르에 대해서 태어나는 과정까지 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난 키에르코르 얘기 잘 안 해. 오랜만에 내가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어. 난 그런 얘기 잘 안 해.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소리예요. 무식하다 그러든 말든 했던 말을 또 한다고 했든 말든,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소리, 이 소리만 하다 하늘나라 갈래. 여러분도 이 소리만 하다 하늘나라 가자. 이걸 가르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뭔지도 몰라. 목사님들이 뭘 복음이냐. 복음은 예수요. 그거밖에 몰라. 그냥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7가지의 주제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너가 복음을 아느냐 그럴 때는 이것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복음을 아느냐? 따라서 복음을 아느냐? 옆 사람 나 손잡고 물어봐요.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요걸 7개 아는 걸 복음을 아냐 그래요. 복음을 아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확실히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 복음 아는데 신학교 7년 다녔지. 그렇게 뺑뺑 돌다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 따라서 복음.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요. 왕국. 따라서 천년왕국.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부활한 성도를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형체가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터지는 부활한 성도를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들어가는 형체가 이렇게 들어가. 첫째,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 부활한 사람. 뭐한 사람? 부활한 사람은 천사가 같아져 버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되리니. 지금 현재 하늘나라 천사들 있죠.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천사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러지. 이번 집회하는데도 여기 천사들의 활동이 세게 움직였다고. 우리가 못 볼 뿐이요. 그런데 천사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많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천사들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부활하게 되면. 할렐루야. 천사들도 계급이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룹, 스랍, 천사들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이 천년왕국에 주님이 왕 중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야. 천년왕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주님이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이야.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면 우리는 그 밑에서 분봉왕이 돼. 부활한 사람은 분봉왕이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그 밑에 새끼 왕이에요. 우리는 고을을 다스. 천년왕국에서 전부 고을이 나눠져 있어. 고을. 천년왕국도 행정이 있다면 행정. 10고을 맡은 자, 5고을 맡은 자, 고을의 왕이 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냐? 면장, 군수 이런 것처럼 이 부활한 사람들은 전부 천년왕국에서 고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신난다 신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천년왕국에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부활 안 하고 육체로. 이것은 성경에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아끼고 공격의 대상이 될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김홍도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요. 그분은 겁없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왜 육체로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에서도 번식을 해요. 번식. 다시 말해서 결혼하여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 이사야서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 부활해서 들어간 구원이 완성된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혼 못해. 우리는 이미 성이 무너져 버려. 부활해버리면 생식기도 없어져 버리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버려. 부활을 하면,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참 이게 신비에 가까운 건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체로 있는 인간까지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여자를 했는지 남자인지 알아요. 딱 보면 알아버려요. 저 사람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영체에 있을 때. 근데 주님이 요것까지도 정확히 말했어. 주님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요. 이 성의 개념이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의 형체는 여자는 여자 형체 그대로요, 남자는 남자 형체 그대로요. 근데 이것이 언제 획 돌아서냐면 부활 때. 부활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남자 했는지 여자 했는지 몰라. 성이 무너져.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 천사는 남자요 여자요? 중성이요 중성. 천사는 여자요 남자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헬라어도 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헬라어도 천사는 중성이야. 그와 같이 우리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천사와 같이 되지만, 여기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육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은요 육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육으로 그대로 가. 여기도 가서 천년왕국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있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이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기죠?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기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천년 동안 마귀를 하나님이 가둬버리니까, 무정에 가두니까 이 세상이 복잡한 걸 마귀 때문에, 마귀만 쫙 뽑아버리면 이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 동안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이 되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식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 숫자가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번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뭐처럼 땅의 뭐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 태어났던 모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 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영적으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것은 이 메시아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유대인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유대인 천지예요. 이 세상은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임해서, 마치 구름이 비 올 때 구름이 탁 내려와서 산 위에 이렇게 걸쳐 있듯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부활한 성도들은 영의 나라에, 영의 도성에,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육으로 있는, 천년왕국의 육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를 못 봐. 마치 우리가 저 산에 이렇게 구름이 와서 확 가려, 구름이 쫙 내려와서 산에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아멘, 내려오면 거기에 부활한 성도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가. 이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육의 세상이에요. 똑같이 해 놨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중심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인의 나라예요. 유대인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성경을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메시아의 이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다 이방인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다, 어차피 다 죽여야 돼. 이방인들은 다 죽이고 유대인만 사는 세상이 있다고 구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막 전쟁으로서 하려고 그렇게 발작을 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재림을 할 때 가야 유대인들이 알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 천지가 돼버려요. 유대인 천지. 그 이방인들은 전혀 여기 못 들어가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전체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이야.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구약 시대도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기에 기생나합에 끼어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살다가 탈출할 때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도 끼어들어서 유대인들하고 이웃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유월절 하니까 끼어서 흉내에서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와 같이 여기에 끼어드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대표는 유대인들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백성이요, 천년왕국의 백성이요, 우리는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무정에 가두던 저 마귀를 풀어놓으면 이 마귀가 다시 유혹을 해. 유혹을 하는데 구원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유혹의 대상이 안 돼. 우리는 사거리가 미치지 않고 이미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어 없어? 죽지도 않고 계속 애를 낳으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니까 여자들이 오늘 애 낳고도 내일 바로 달리기 해도 돼. 그냥 저기 저 노루처럼요, 애 하나 띵 낳고는 따라락 뛰어가도 돼. 그냥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해산의 저주와 수고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백성이 사는데 여기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라. 그럼 부모님들이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이 지금은 가둬놨지만 다시 온다 그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교육한 것과 같은 거야. 절대 그쪽 편에 서면 안 된다. 마귀라는 놈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 때 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놔도 수없는 자들이 마귀한테 넘어가요. 또.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에.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까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을 아들을 보고요. 예수가 하실 이 7개의 아들, 이게 마지막 예수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가 하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게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할렐루야. 눈 감아도 훤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보고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끝나 우리 장막 보고서 하나님 천천히 불러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보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 할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홀로에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정원토록 살리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눈을 감아도 훤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훤하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관심의 중심이 바로 누가 이 7개를 정확히 좀 보아줄고, 누가 내 아들 예수가 하는 이 7개를 누가 좀 제대로 봐줄고, 그리고 누가 내 아들 예수가 하는 이 7개 이것을 누가 정확히 좀 설명해 줄고. 그래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10년 내내 가도 이게 천년왕국의 별명이 새 예루살렘.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요. 말하면 괜히 말이야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가 이거나 내 아들 예수가 할 이 7가지 이걸 누가 정말로 좀 담대하게 말해줄 사람 없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주 가운데 선포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동남풍아 불어다 서풍 불어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7개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7개를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결심을 하시면 성령이 밀어 제껴버려. 성령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없이 은사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 안 준단 말이에요. 줬다가도요 사고 칠까봐 말이에요. 이걸 7개 정확히 봐야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자님들이요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요 초점을 잃은 사람은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초점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7개의 초점을 딱 붙잡으면 이거는 시온의 대로 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팍팍 밀어주고 잘한다 막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말 안 하니까 교회가 주저앉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할 때 초점을 뺏겨서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교회로부터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망이 우리는 생겼어. 할렐루야. 아멘이요. 자, 찬송 부르고 이제 집에 갈 텐데요. 자, 이번 주에 증거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뜻이 몇 개 있다고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 따라서 사람의 뜻, 마귀의 뜻. 우리는 누구의 뜻을 잡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요거요. 내 아들 예수를 7개로 보라. 요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천년왕국까지 정확히 봐야 돼. 보고 계속 이걸 설교하고 이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다 눈을 뜨게 해주고. 할렐루야.
손뼉 준비요. 손뼉 준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잠자고 주일에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신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 하여튼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세요. 데려와서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불을 일으키려면 힘들어. 여기서 불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딱 갔다가 단 3명, 5명에도 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이 옆으로 번져나가. 폭폭폭폭 번져나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내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것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예수님이 바울이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함이란 게 뭐냐 하면 설교를 내가 하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앞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이 교통이 일어나요. 이 교통이 근데 다 안 일어나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다 성령이 교통하냐면 교통 안 해. 성령 교통하는 사람이 2사람, 3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에 교통하는 사람이 성령이 교통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배웠냐 하면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아주 부산에서 제일 큰 10,000명 모이는 그 15,000명 모이는 그 수영로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계셔. 들어봤어요? 그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야. 수영로 교회야. 수영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교회 예배당보다가 꼭 배가 더 커요. 요 교회 예배당이 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600평이라 그래. 지금 이 예배당 평수가 600평이에요. 590평이에요. 600평인데 이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 예배당보다가 꼭 배 더 큰 거예요. 수영로 교회가 배 더 큰데 거기에 한 5년 전인가 언제 내가 거기에 목회자 집회를 청교도 집회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부산 지역 목사님들을 집회하는데 내가 1시간 시간 강사로 불려가게 됐어. 아멘이요? 불려가가지고 내가 참 목사님들 놓고 부산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 집회하는데 그냥 내가 1시간 동안 막 내가 그냥 막 열을 내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말이요. 키가 딱딱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받아 적으면 있는데 난 그 사람이 정필도인지 몰랐어. 모르고 어이 일어나봐. 내가 막 이랬다 막. 그냥 막 목사님들이 웃어. 그래서 어이 너 일어나봐. 너 어느 교회에서 있어? 막 이러던가. 그냥 목사님들이 막 웃어서 그래, 왜 웃어요? 그래 또 안 가르쳐줘. 내가 설교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날 막 신바람 나겠대. 그분이 웃기만 해. 그 설교 다 마치고 밥 먹으러 당회장실에 올라오라 해서 밥 먹으러 올라와 봤더니 그 양반인 거야. 하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난 미안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야 누가 있다고 의식하고 하면 그건 안 돼. 너무너무 잘한다고 내 손을 붙잡고 말이야 막 이야 청강 목사님 진짜 잘한다 막 듣던 소문 그대로다. 이야 막 파워풀하다 막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면 하는 첫 강의 바울은 뭐 했다? 내가 그걸 원타임으로 했단 말이야. 바울은 뜨는데 왜 안 뜨러 이 새끼들아. 너 중간에 땅땅한 놈 밀어서 너 이렇게 막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 참 너무 잘한다. 누가 성령 세례를 다 내라 그래. 이 개새끼들아. 신학교 교수만 다 하냐 이 개새끼들아. 성령 세례를 왜 다 내야 막 그러더니 내가 올라가니까 참 정강 목사같이 이렇게 정말로 목성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잘한다 그래. 그 목사님도 그럼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한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다가 그 정필도 목사님 나한테 뭔 말하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전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내가 올라갈 비행기표도 내가 사줄게. 근데 그때가 추석 전날이었어. 추석 전날이니까 비행기표가 없는 거야. 서울로 올라올 표가. 내려가는 것은 어렵게 구해서 갔는데 비행기 올라올 표가 없어서 근데 집회에 내가 그 목회자 집회 강사로 약속을 해놔서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갔는데 올라올 비행기 표가 없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갔어. 근데 정필동 큰 교회 목사님들 위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해서 아유 우리 비행기표 못 사가지고 그래서요 뭐 열차나 한번 가서 기다려 보든지 뭐 해야 되겠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은혜 받아서 내가 올 때 다 해준다. 그래서 전화를 딱딱 누르더니 비서한테 야 그때는 국정원이라 그러지 않고 안기부라 그랬어. 그 안기부 부산 지부장한테 빨리 전화해라. 여기 귀한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비행기표 2장 사모님 거 빨리 지금 끊으라 그래. 이야 그렇게 비행기가 풀이라도 국정원에서 끊으니까 대본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냥 공항으로 가래. 그냥 가면 거기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탁 갔더니요 목사님 신앙에서 비행기 검색도 안 하고 딴 통로로 날 데리고 딱 의자에 딱 앉혀놓는 거야. 이야 국정원 세대.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끌발이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집 산 거예요. 국정원 안기부 부산 지부장도 집 사니까 목사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준 거야. 나도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목사님한테 은혜를 갚는 한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나한테. 목사님 그럼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전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눈을 어디에 두는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아무 데나 막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목사님한테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는데 내가 이게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절대 주일날 설교할 때 아무나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쳐다보느냐? 그 주일날 제일 은혜를 세게 받는 사람. 오늘 딱 보고 얼굴을 보고 제일 은혜를 세게 받는 사람을 쳐다보라는 거야. 절대 시험 든 사람이나 절대로 마음이 울적한 사람이나 대가리 쳐박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쳐다보면 이 속에서부터 내 영이 그 사람을 칠라 그런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딱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놈 칠라 그러다가 온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파편에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 새끼가 왜 예배 시간에 와서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되고 영이 그놈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쪽 보지 말고 딱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부흥회를 하거나 설교할 때 제일로 은혜를 세게 받는 사람, 제일 은혜 세게 받는 사람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정필도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도 봐요. 여러분이 설교 되지도 않는 설교하러 가지도 안 하고 수요일날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은혜 받잖아. 그 괜히 되지도 않은 설교하러 가가지고 지금 행들 수사하고 가지고 근데 봐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그러니까 제일 은혜를 세게 받는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면 그 불이 온 예배당을 다 태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뭐냐 하면 바울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려면 불을 받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 못 받은 사람하고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비행기 안에서 딱 눈을 감고 이게 팔짱을 끼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눈을 감고 난 누구한테 뭔 말 들으면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정필도 목사님이 어디를 보고 설교하는가? 아무데나 쳐다봅니다. 아니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아무나 쳐다보면 안 돼. 내 그 말을 자꾸 되씹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저 사람은 저 비행기가 저쪽에서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는 정강훈, 너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어디를 보고 설교했나?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부터를 생각해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도 목사님한테는 아무데나 보고 설교한다고 대답했지만 이게 성령의 벌써 본능이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아무데나 보고 설교한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 그 사람만 보고 설교했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내가 어디를 보고 설교하는 거에 대한 목록이 쫙 잡히는 거야. 우리 교회 처음에 내가 개척교회, 지금 우리 교회 28년 됐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 13평에 내가 개척교회에서 13평 개척했는데,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성도들이 이제 한 20명 가까이 모일 때, 그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김남분이라는 애가 있어. 김남분 애가. 이 경기도 어디에냐면은 저기 평택이에요. 얘가 있었는데 얘가 유치원 선생이요. 다른 유치원을 다니는 선생인데, 얘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앞자리에 앉으면요, 나는 주일날 다른 사람은 안 쳐다봐. 근데 걔가 얼굴이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더럽게 못생겨서. 더럽게 못생겼는데 계속 나는 걔만 보고 설교해. 걔만 보고 설교하면요, 내 속에 영이 충만해져. 막 내 속에 불이 일어나. 막 걔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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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령이 막 바짝바짝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녀만 쳐다보냐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안 깨졌을 때, 그때 우리 애기 안 죽었을 때, 그때 우리 애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냐고 집사람이 막 씹어. 사모님들도 절대 씹지 마. 왜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냐고 씹지 마. 왜 아멘 안 해 이거? 아멘 하면 내 가서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린다. 아멘. 그러면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얘가 시집을 갔어. 얘가 시집을 가니까 누가 또 나타났냐 하면 김수경이라고 해서, 김수경, 우리 교회 김수경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얼마나 충만하냐 하면, 내가 강대상에서 우리 모든 재산 다 전도사님한테 다 줘버리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강대상 옆방에 베니다방 맞고 거기서 5년 3개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강대상 옆에다가 개척교회 할 때. 할렐루야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강대상 옆이 베니다방이지요. 그게 내 사택이지. 근데 저녁에 이제 한 12시쯤 돼서 이제 잠을 자라 그러면 이 김수경이라는 얘는 여기 없으니 거리가 머니까 말해주자면 흉인지 말하지만 공부를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처년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공순이야. 공순이. 그냥 공장 다녀. 불쌍한 애야. 근데 얘가 철야 기도를 하러 와.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러 오는데, 오는데 내하고 이게 강대상 옆에서 이제 저녁에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걔가 딱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와서 담요 한 개 들고 철야를 하다가 오면 의자에서 철야를 혼자 시작해. 처음에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을 하는데 이 기도가 옆에서 듣는 사람이 더 끌려 들어가. 하나도 기도가 땅에 안 떨어져. 이 기도가 다 방울방울 주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 주의 종인 내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랬어. 어이 이거 봐, 저 김수경 기도 소리 한번 들어봐. 우리 지금 살살 나가서 저 김수경 기도하는데 당신은 오른쪽에 앉아, 나 왼쪽에 앉아서 옆에서 이 말만 하자. 나도 김수경의 기도에 우리 기도를 올라태우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걔가 그렇게 기도의 줄을 찾고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야. 이 기도를 찾고. 할렐루야요. 들어보면 알잖아. 벌써 저게 인간적으로 혼적인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줄을 찾고 하는지를. 그래 중간에 가다 또 지가 방언 노래를 해. 방언. 그러면요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잠을 못 잔다니까. 거기 끌려 들어가서 막 내 몸까지 막 끌려 들어가려 그래. 우리 사람 보고도 어이 들어봐 이랬다고. 근데 걔가 주일날 또 불을 일으켜. 걔가 이 중간쯤 앉아. 예배 시간에 중간쯤 앉으면 설교하면은
걔만 쳐다보면 불이 일어나 버려. 내 속에서 막 성령이 막 퍼쩍퍼쩍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제 그년이 또 시집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2명 갔지. 세 번째는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길충현 장로야. 이 길충현 장로인데 길충현 장로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데 이 길충현 장로님이 남자인데 말이야. 얼마나 충만한지. 근데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난 보지도 않아. 길충현 보면 내 영이 식어버려. 뭔 이유 때문인지 나 아직 상담도 못 해봤고 이게 벌써 4년째예요. 길충현의 영이 가라앉은 지가 4년째인데 나 아직 안 쳐다봐. 난 길충현 저쪽에 있으면 꼴도 안 봐. 나 안 봐. 근데 그때는 길충현이가 이 영이 하늘 보좌를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설교 시간에 길충현만 보고 설교해. 길충현 보고 설교하면 내 영이 충만해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이렇게 성령에 교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다음 주에 데리고 오라고. 성도를 데리고 와서 불을 받았어. 성도들이 불을 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의 도우미가 교회 안에 말이야 서너 명이라도 있으면 불이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요. 막 10명 이상 있으면 더 좋고 다 불덩어리가 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국을 다 예수 한국 만들어 봅시다. 다음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전체 다 데려와가지고 한번 그 성령의 막 폭탄이 일어나도록. 아멘이요. 할렐루야. 자, 손뼉 준비요. 아버지 세상 모든 수고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만통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열려가는 스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도 노래하니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하나니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알고 시험 말랑 관심 걱정 없으며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말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장렬하고 눈물 없어도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말해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으사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면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니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홈런 날리시고 주일날 예배 말로 홈런 날리시고 교회마다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